7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대하여 5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옳고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네 번째는 억압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5번째는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모세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면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하여 듣고 이스라엘은 참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주변 나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에게 이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러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열방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명기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열방들이 충격을 받게 될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훤히 보이고 훤히 읽힌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내리든 그 평판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아,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는 기준이 같겠지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유의 모습,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실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세상에 뭔가 좀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7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쉽게 좀 풀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백성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보다 위대한 민족이 없다는 거죠.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주변에 훌륭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인도주의적인 정신, 정의, 그것은 오늘날의 많은 나라의 법에도 근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따른다? 그런 거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성경 속의 진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해요. 신앙이란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관계하고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관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율법,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고자 애쓰면 열방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제사장 나라의 역할,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이신데 그 자녀들, 형제들과 아버지 형제들과 자녀들이 전부 1년에 한 번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6월 6일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 추모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40명까지도 모입니다. 제가 참석할 수 있으면 제가 저희 가족의 유일한 목사라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좋은 유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좀 찜찜한 것은 뭐냐면 거기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평소에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때가 되면 또 간절하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그렇게 한번 예배한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래도 믿음을 물려주셨으니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쩌다 우연히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호기심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자랑한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말로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과 삶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자랑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이에요? 눈에 잘 보이는 매력적인 빛을 비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행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삶,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세상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할 만큼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도 모자를 판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런 평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따르기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아직 단기 선교팀이 비행기 안에 있을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쯤 이제 메단 땅에 도착할 텐데 많이 피곤할 겁니다.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서요.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간의 사역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깨워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비행기를 타고 계속 메단 땅으로 향해 나갈 텐데 하나님 잘 도착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잘 풀고 이제 한 주간의 사역을 잘 준비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함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나님 충전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땅에서의 사역을 무사히 잘 감당하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은 아니어도 오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돕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메단 땅에 잘 도착해서 여정을 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사역 잘 준비해서 힘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듯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단기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